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이 일란 파페의 팔레스타인 비극사의 일부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일란 파페는 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데요. 그는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추방과 이주 또 이런 역사가 비단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 1948년 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이 나크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그곳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 추방이 이어진 역사였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부분은 하이파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근대 도시인데요. 그 하이파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강제 이주됐는가의 부분들을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이주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흘 내로 살던 곳을 떠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그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것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감추고 싶은 역사를 드러낸 이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거주하지 못하고 이 살해 위협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의 상황,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계속해서 이 역사의 반복과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금 라파 도시를 향한 이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는데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심지어 이쪽이 다 정리가 되면 이제 북부의 안보를 위해서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이 역사에 이 왜곡되고 또 이런 인간의 깊은 악과 얽혀 있는 이 역사들이 참 풀려나기가 참 요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참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그 땅에도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마무리되는 이 부활절기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 또 그리고 그의 사역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유대 땅에 들어오기까지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방황했던 시간을 담고 있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진술은 주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약속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구주 승천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높이 들린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높이 들리신다라는 의미로 이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도 사용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이런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로 중의적인 의미로 성서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교회는 이 단어를 주님의 승천과 연관해서도 사용했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죽음을 증언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성서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17장의 예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무려 13번에 걸쳐서 세상이라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요한복음 저자는 이 고유한 중요성과 개념을 지닌 말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자신의 조물주를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게 이 성서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에 오셨고 또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말과 함께 또 이해해야 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요한복음 속에서는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올림을 받은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달림도 올리어짐이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올리어짐이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올리어짐입니다. 이런 올리어짐을 요한복음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모두 영광의 때이며 그 영광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오늘 담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시려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별 담론 중 마지막 부분인 17장은 말씀 강화가 아니라 기도 부분입니다. 예수의 떠나가심을 배경으로 하는 이 고별 담론이 기도로 마무리된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기도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영광의 때를 맞은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예수의 곁에 선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셋째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들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이고 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이 기도는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인 승천주일에 읽기에 적절한 교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의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교회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있어서 제자들이란 당신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겨놓은 이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말씀을 들려주었으며 그들을 보존하고 지킴으로써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인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세상에서 제자들이 남아있게 된 상황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사에서 예수의 승천 이후에 조직적인 기독교회에 대한 박해는 10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수 공동체를 위한 예수의 기도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밝힙니다. 자신을 미워한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는 그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보존되기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박해와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면해서도 악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보존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용감히 악과 싸워 이김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시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예수의 이 간구는 아버지가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보호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그들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잡아먹히는 일 같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계시며 그분의 보호 가운데 너희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지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거슬리는 그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같지 않고 다른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염상정이라는 용어를 아실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하는 모습을 처염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은 어쩌면 그와 닮아 있는 삶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이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라는 SBS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이라는 이 아침 이슬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70년, 80년대의 저항 문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지요. 극단 학전 대표인 김민기 씨는 또한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1951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더라고요.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6.25 전쟁 기간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 살해당했고, 산파였던 어머니가 이 10남매의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휴전 후 서울로 이사했고, 공부를 잘했는지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미술학과 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음악은 셋째 누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셋째 누나도 서울대 음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영향을 받고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이렇게 음악을 지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애가 했던 활동들은 모두 금지당하기 일쑤였지요. 활동에 제재를 받고 그는 오히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취업해서 또 야학을 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2018년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에서 이 아침 이슬을 짓게 된 창작의 배경을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저항 가요를 짓고자 지었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는 이 곡을 짓게 된 계기를 정릉에서 수유리로 이사했던 경험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반지하 작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유리 야산에는 무덤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었고 또 그곳을 늘 지나다니며 보았답니다. 밤늦게까지 미술 작업을 하다가 미술 작업이 막히면 기타를 들고 음악 작업을 하고 음악 작업이 막히면 기타를 다시 미술 작업을 하곤 했답니다. 그때 짓던 곡이 아침 이슬인데 한동안 이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시련이라고 작사를 했답니다. 그가 생각했던 그는 예수나 또는 석가나 이런 위대했던 성인들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는데 곡이 막혔답니다. 그러다 그의 시련을 나의 시련으로 바꾸었답니다. 자신의 시련으로 바꾸니 그 곡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 시련을 노래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으로 지었던 곡이 크게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자신의 시련, 또 이 땅의 시련, 역사의 시련으로 이해하고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군중 속에 자신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내 노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삶의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삶이 그런 삶이지요.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예수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 믿는 이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셔서 그를 구원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당하지만 그 미움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미움을 피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길들 속에서 신실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한 평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경작한다는 니코스 카단차키스의 이 문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그 삶을 충만히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의미 있게 빚어주시고 역사의 물길 안으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당시 로마 사회가 씌웠던 굴레, 신분이나 부나 지위가 아니라 인간을 형제로, 자매로, 그래서 노예를 기꺼이 형제로 그들을 맞아들였을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부여하는 소리를 물리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진리에 속한 삶입니다. 거룩은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지만 그 구별됐다는 게 남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빛나는 승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오르심은 믿는 이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주님을 우러러 보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분이 의로우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 시류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내일에 대해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세상 살이에 지쳐서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으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여전히 다시금 보내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셨던 예수처럼 그 예수의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승천주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올리우심을 목대할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스승의 떠나감, 스승의 부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올리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은 사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들을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